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바울은 AD 57년 봄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이 방문의 주 목적은 이방 교회들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과 그동안의 선교 후보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미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율법, 할례, 유대 전통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인데 이는 맥락에서 벗어난 왜곡된 주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동안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서원을 맞춰야 하는 네 사람과 함께 정규 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을 바울이 대신 부담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바울이 율법을 존중함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제안을 수용했고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AD 57년 오순절 무렵, 즉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아시아 지역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보고 이전에 바울이 이방인 신자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유로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하며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 안으로 데려왔다는 주장은 유대인 남녀가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에 이방인이 들어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편 상단의 그림을 참조하세요. 당시 이방인이 여인의 뜰을 넘어 들어간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고 그 이방인을 데려온 유대인 역시 성전 모독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주장으로 인해 군중은 흥분했고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폭행과 직결 처형의 위험에 처합니다. 로마 천부장은 소요 소식을 접하고 병사들을 보내 바울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로마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유대 율법과 신앙 문제에 관한 논쟁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바울을 계속 두는 동안 종교적 소외가 재발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서 그날 밤 바울을 가이사랴로 야간 이송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신문한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 역시 바울이 로마법상 중대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했으나 바울을 즉시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유대 지도자들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했고 바울의 금전적 대가를 제시할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당시 총독이 재판이나 구금 문제와 관련해서 금전을 기대하는 일은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바울은 AD 57년부터 AD 59년까지 약 2년간 가이사랴에 구금됩니다. AD 59년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다시 바울 사건을 제기하며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이동 과정에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이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다시 합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연 재판에서도 바울이 로마법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혐의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가이사에게 보고할 공식 문서에 기재할 바울의 구체적인 죄목이 없었습니다. 이에 베스도는 유대 지역 문제에 정통한 헤롯 아그리파 2세를 소청해 자문합니다. 아그리파 2세는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며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사역 배경을 차분히 설명했고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이 사형이나 구금할 범죄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미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가 이루어진 이상 바울은 로마 이송이 취소될 수 없었습니다. AD 59년 가을 바울은 먼저 아드레무테노에 등록된 소형 연안 운송선을 타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이동합니다. 아,
아드라무테노는 에게의 흑해 지중해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요지였고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어 선박 등록이 많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중해를 곧바로 횡단하지 않고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연안 항로를 이용합니다. 이는 계절풍과 항해 안전을 고려한 일반적인 항해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남서부 무라 항구에 도착합니다. 무라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수송하는 대형 곡물선들이 정박하던 항구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대형 곡물선으로 옮겨 탔고 이 배에는 총 276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배는 소아시아 남서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하다가 계절풍의 영향으로 속도가 줄어들고 결국 크레타 섬 남쪽 해안을 끼고 항해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시점이 이미 속죄일이 지난 때라고 기록합니다. 속죄일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해당하며 이 절기 이후 지중해는 폭풍과 높은 파도로 항해가 매우 위험해지는 시기입니다. 항해는 계속되었고 AD 59년 늦가을 크레타 섬 인근에서 유라굴로라는 강한 북동풍을 만나 배는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선원들은 배가 모래톱 지역으로 밀려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닷을 내리고 배를 바람에 맡긴 채 표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폭풍은 계속됐고 결국 배는 멜리데, 곧 몰타 섬 근방에서 난파됩니다. 탑승자 전원은 바다로 뛰어들거나 파편에 의지해 육지에 도달했고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후 바울 일행은 59년 말부터 60년 초까지 멜리데, 몰타 섬에서 약 3개월간 월동합니다. 이 기간에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해를 입지 않은 사건과 섬의 최고 책임자로 불린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치료한 사건이 기록됩니다. 겨울이 지나 항해가 재개되자 AD 60년 초봄 바울 일행은 다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다른 곡물선으로 타고 이동합니다. 멜리데를 출발해 시칠리아, 수라쿠사, 이탈리아 남단 레기온, 그리고 보디올에 도착합니다. 보디올 이후에는 육로로 이동합니다.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길에서 아비오 광장과 삼관에서 로마의 신자들을 만나고 마침내 AD 60년 봄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AD 60년경 로마에 도착해 1차 투옥 상태에 들어가는데 이는 가택 연금 형태였으며 사람을 접견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서신 사역에 집중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는 차이를 앞세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서는 신앙에 무엇을 더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함을 권면합니다. 빌레몬서는 복음이 말에 머무르지 않고 삶에서 드러나야 함을 권면합니다. 빌립보서는 환경에 눌리지 말고 기쁨과 겸손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AD 62년, 63년경 석방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후 AD 63, 64년 사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며 교회 질서와 지도력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통치하에서 박해가 심화되면서 AD 64년, 65년경 다시 체포됩니다. 두 번째 투옥은 훨씬 가혹한 환경이었으며 이 시기에 기록된 서신이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충성한 것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AD 67년경 로마에서 순교합니다.